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을 바라보니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니 어떤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와 교제하며 그 유혹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이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실체를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알고 믿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들처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이 비춰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다른 신들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하여 섬기고 있고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울 뿐인데요. 12절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없다, 가치 없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게 된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믿기 전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정말 한없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따라 즉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의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의로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다 헛수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음으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한 것입니다. 입을 열면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서 그 부패되어 쌓여있는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쌓여있느냐? 속임, 저주, 즉 남을 해하는 악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들로 서로 속이고 속고 서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모임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교회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남을 죽이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정말 얼마나 쉽게 남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언제는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조금만 자기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일단 그를 미워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물있는 나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형제의 허물을 볼 때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또 누구를 만날 때도 항상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혹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았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고 또 미움짓하는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운명입니다. 결국은 한 번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관심 가지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무슨 대학 나왔냐, 직업이 무엇이냐, 돈을 얼마나 가졌냐, 잘생겼냐, 똑똑하냐, 이러면서 우쭐도 내다가 열등감에도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가는 그 길의 끝이 영원한 파멸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광 중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8절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정욕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말입니다. 어제 쇼츠 영상으로도 올렸지만요. 개도 주인은 알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몰라주고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를 참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누구든지 값없이 받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고 높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 높이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여주며 기도해주며 복음을 전해줄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이렇게 행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